하나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9월 9일 화요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 절에서 18절 게으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끝없던 여름도 조금씩 자리를 가을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오늘까지 데살로니가서 묵상을 마칩니다. 바울의 마지막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당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본문 보겠습니다. 1, 2절 말씀. 바울은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제안합니다. 바울 사도도 초대교회 당시 사도로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되 특별히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3, 4절 또한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같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고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4절 그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5절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저는 뭐 목회자로서 또 상담자로서 5절 말씀이 와닿습니다. 20 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목회자로서 살아온 저는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을 쏟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양육하며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일, 그 과정에 동참하는 그 오랜 시간은 어 은혜로운 시간이기도 했지만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아 어색하고 낯설고 이 어 어려운 경험들은 잘 자라고 성장하던 영혼들이 낙심하거나 넘어져서 그간의 모든 수고를 되돌리고 다시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서 이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것, 예배 가운데 멀어지는 것을 볼 때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서로가 마음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도 찾아올 수 있었고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었고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사단은 우리의 마음, 즉 정서와 심리를 무너뜨려 깊은 우울과 낙심과 불안으로 넘어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 달라고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마음을 잘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동역자가 있고 또한 내가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소용없는 일이니 일하면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그냥 노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 절에 게으름을 경계해야 되고요. 7절 무질서 역시 게으름과 같은 말입니다. "어차피 주님 오시니까 다 소용없다.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8, 9절 바울은 스스로 그런 면에서 그들에게 본을 보였던 겁니다.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규모 있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 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유명한 권면을 합니다. 11절 말씀처럼 실제로 그들 가운데는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12절 그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13절 다시 마음을
언급하죠.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엉망으로 살면서 게으르게 살고 이렇게 살면서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될 수 있죠.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14절 만약 끝까지 순종하지 않거든 멀리하라. 주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향력을 감당할 수 없거든 때로는 거리를 두어도 된다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그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미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권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거나 이 마음이 아파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목회 원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6절, 18절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난함으로 편지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삶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고도 게으르지 않게 규모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섬김을 베풀며 나아갈 때 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일 중독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게으름에 빠지는 건 역시 동일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하반기를 더 규모 있게 성실하게 살아봅시다. 다시 무너진 계획들을 실천하고 바로 오늘부터 헛되이 변하지 않는 규모 있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희망과 기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규모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게으름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 사랑을 베풀고 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일이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가을입니다. 남은 하반기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